한번 고백합시다. 덕을 세우는 지식. 덕을 세우는 지식. 예, 덕을 세우는 지식. 세상에는 수많은 지식이 많죠. 수많은 지식이 많아요. 솔로몬은 그 평생에 그야말로 부귀영화를 다 마음껏 누려보고, 여러분 그 말년에 그야말로 젊은 때에 한때 타락했다가 말년에 회개하고 돌아와 기록한 성경이 전도서라는 성경이죠. 전도서 에클레시아 전도서인데요. 이 전도서 그야말로 1장 2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그리고 12장의 결론을 맺기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게 결론이죠. 첫 번째 출입은 어때요? 헛되다. 그러니까 결론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건 뭡니까? 솔로몬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삶의 경험, 삶의 체험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이 배워본들 우리 전도서 12장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한번 전도서 마지막 장 12절 12장 12절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멘.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어요. 이런 책 지으면 저런 책이 또 새롭게 나오고, 요즘은 책도 사람이 안 쓰고 누가 써요? 그렇죠. AI 챗 GPT라는 AI 프로그램이 야 이런 책 좀 써줘. 그럼 막 써요. 제가 챗 GPT에다가 5분 묵상 글씨 좀 써봐, 5분 묵상 말씀 좀 써봐 이렇게 주문을 했더니 A4 용지 한 장으로 쫙 해서 나오더라고. 야 요즘 세상에 그런 세상이에요. 참 아주 편리한 세상이 되고 말았죠.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이런 책 내놓으면 저런 책 내놓고, 사람이 짓든 기계가 짓든 AI가 짓든 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많은 지식을 습득하려다 보니까 어때? 피곤하게 된 거죠. 피곤하게 돼. 그러면서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일어났어요. 이건 먹어야 되고 저건 먹지 말아야 되고, 그 우상에 드려지는 제물인데 왜 먹어야 돼? 그 먹지 말아야 될까? 안 먹으면 채식만 해야 될까? 여러분 고린도 지역 자체 문화가, 고린도 자체 그 도시의 문화 자체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외에는 시장 내다 파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파는 모든 물건들은 대부분 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들이야. 그러니까 고기 좀 먹으려 치면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있다면, 그런 믿음이 있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어때요? 그건 어때요? 그럼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내가 어떤 특별한 문제가 발생은 아니야. 그렇지만 너희의 자유가 네 것이 아니라 이웃의 것이다. 네 형제가 네 자유 때문에 걸치적거린다면 네 자유를 어때?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교훈이 쫙 나타내는 성경이 고린도전서인데요. 특별히 우상의 제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우상 제물 먹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어. 왜요? 그 바쳐진 우상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먹으면 안 되지. 그런데 그 단순한 기준으로만 우리가 평가할 수 없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그 도시 자체가 우상에게 드려지지 않는 음식이, 그런 고기가 저 시장에 내다 파는 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드려진 식품이기 때문에, 다 드려진 고기 때문에 일단 고기를 좀 내가 먹으려 치면 천상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발생해요? 너 고기 먹으면 안 돼. 근데 고기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살짝 몰래 살짝 이 거짓말 치면서 이게 먹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먹었어? 시집이 떼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지식이 늘잖아.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지식이 교만하다. 근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덕을 세우는 지식 아니겠어요? 덕을 세우는 지식. 분명히 우상에 바쳐진 음식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되지만 어때요? 먹는다고 해서 어때? 그 사람 죽거나 그런 건 또 아니야. 왜냐?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어떻게 돼요? 완성이 되어졌잖아요. 율법은 주님은 사랑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네. 근데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거든. 사랑. 그러니까 율법을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그 기준으로 그 잣대로 들이밀어서 너 왜 먹었어? 너 율법 어겼네? 이런 식으로 하면 그에게는 참된 지식, 덕을 세우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얘기죠. 내가 고기를 먹고 싶었나 보구나.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할렐루야. 이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는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우리가 최고의 선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인데 예수님의 핵심은 뭡니까? 사랑 아니겠어요? 사랑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고기가 먹고 싶었나 보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다윗은 어때요? 그 아히멜렉에게 가가지고 어때? 야 그거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떡 좀 나 좀 줘. 그 떡을 내가 먹잖아요. 근데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한테 내어줬는데 이것 자체를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래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한테는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지식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지식으로 쓰임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그런 거.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가질 수도 있지만 상대방은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막 믿고 어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막 들어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믿음의 연륜이 이렇게 깊어가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나보다 먼저 예수 믿고 나보다 신앙의 길을 이렇게 앞서간 사람들이 간혹 자칫 잘못돼요. 나보다 뒤에 온 그 신앙인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그런 판단하는 그런 잣대로 들이미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럴 수 없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물론 그렇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건 참 좋은데 거기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여러분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뭐가 빠질 때? 사랑에 빠진 지식은 교만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어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을 통해 반드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너 그거 모르나? 그것도 몰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교만할까? 교만의 핵심 어디 있어요? 교만의 핵심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죠. 여러분 잠언서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 어디서 교만해진다고요? 마음에서 교만해져. 무슨 말씀입니까? 너 모르지 그거. 나는 안다. 알도 못한 것이, 그것도 모르는 것이. 이게 뭐예요? 마음으로부터. 말로 표현 안 했다 할지라도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지. 알지도 못하는 것이. 이런 어떤 마음가짐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면,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래 너는 참 모르지만 내가 도와줘서 너도 알겠으면 좋겠구나. 그 말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이 같이 알아갈 수 있도록. 왜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한 몸이잖아.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오른손이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쳤어. 그러면 어때요? 왼손이 오른손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게 목에다가 깁스 끈을 묶어서 이렇게 터덜터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다쳐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데 왼손이 쌤통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오른손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왼손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몸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한 몸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어떤 지체가
무엇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나는 알고 있어. 그러면 어때? 그것을 나를 드러내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근데 그 모습이 사랑을 근거로 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라. 여기에 대한 설교를 이번 주 다음 주 주일날 하려고 했더니 선교주일이라 가지고 그 다음 주 5월 6월 첫 주에도 해야 될 것 같아. 어쩐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 우리 주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2장 펴봅시다. 에스겔 2장 에스겔 2장 8절 에스겔 2장 8절 잡도 갑시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폐역한 족속같이 폐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뭐라? 먹으라. 근데 하나님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것이죠.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해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두루마리 책이 있다는 얘기는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럼 어때요? 우리 말씀을 듣는 자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물을 이렇게 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물 원자기호가 뭐예요? 분자기호 H2O 뭐 잘 알죠? H2인데 H2O H가 두 개 달려 있고 그리고 이게 물 산소 원자가 하나 이렇게 있어. 이게 물이야. 그리고 수소가 각도를 100몇 돌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지식이 있어. 지식. H2O. 화학기호가 뭔지 알아? 다 이러면서 너 모르지? 나 안다? 근데 그런 거 잘 알아도 물을 마셔보지 않으면 이 물이 냉수인지 따뜻한 물인지 지식은 있어도 그다음 어때? 이게 나를 자랑하는 도구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교만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어때요? 물은 마시는 거죠. 물 성분이 뭔지 몰라도 돼. 한입 마셔봤더니 물이 시원하네? 물이 따뜻하네? 이건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다죠. 그 지식을 우리가 먹지 못한다면, 먹는다는 얘기는 믿는다는 얘기인데요.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다. 에스겔을 향해서 인자야, 내게 이르는 말을 첫째 뭐하라? 듣고 그 다음에 폐역한 족속까지 폐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할렐루야. 말씀을 귀로만 듣는 자 되지 말고 먹는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먹으라. 그럼 뭡니까? 믿음으로 먹은 말씀이, 들은 말씀이 믿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될 때 그 사람은 말씀을 먹었구만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듣는 말씀이 여러분 믿는 말씀으로 될 때에,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럴 때 3장 1절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럼 3장 1절 한번 봅시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아멘. 주님은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요? 먹은 말씀. 따라서 먹은 말씀을 전하라. 먹은 말씀 전하라. 먹은 말씀을 전한다는 이런 겁니다. 참, 우리 권사님 선교 서빙하는 그 식당의 주변주가 만두? 만두전골이 그죠? 만두전골이. 그러면 자 만두전골을 홍보를 하려 그래. 홍보하려 그러면 내가 만두전골을 맛을 봐야 돼, 안 봐야 돼? 맛을 봐야 되죠. 만두전골은 말이야. 만두 3개에다가 이 국물을 어떻게 붓고 몇 도씨에 끓여놔 가지고 온도가 몇 도일 때 꺼내면 가장 맛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집 가서 만두 먹으면 기똥차게 맛있어. 한번 먹어봐. 국물이 어쩌면 시원하게 개운하든지 이렇게 말하는 거고, 만두를 몇 도씩 끓여놔 가지고 몇 도 동안 데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맛있어. 맛있대. 이런 건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먹은 사람과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표현하는 방식이 전혀 다를 수가 있죠. 맛있대라는 것과 맛있어라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맛있대라는 건 간접 경험, 맛있어라는 건 직접 경험.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말씀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면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이 알미, 삶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질 때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달할 그 말씀 자체가 뭡니까? 그에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먹은 것을 말하라는 얘기입니다. 먹은 걸 말하라. 여러분, 제가 이 평생을 전도하면서 자주 인용하고 자주 선포하는 그런 선포 내용이 있어요. 선포 말씀이 있는데 그건 뭐냐? 왜 예수 믿는데 이단에 빠지냐? 왜 예수 믿는데 사입에 빠지냐? 이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왜 빠지냐? 믿기는 믿는데 만나지를 못했어. 지식적인 알문이 있어요. 지식적으로 예수 믿어. 예수가 구원자인 걸 믿어. 지식적으로 믿어.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삶의 체험이 없는 거죠.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어. 지식이 있는데 체험이 없다 보니까 이게 진짜래. 그럼 그걸로 휩쓸려가. 이게 진짜래. 그럼 여기 휩쓸려가. 네. 근데 가보니까 어때요? 맨날 흰밥만 먹다가 밖에 가서 맛있는 건 외식하니까 진짜 맛있는 것 같거든. 이런 일들이 오늘 대명천지도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경험되어진, 체험되어진 그 말씀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가 경험한 말씀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을 때, 전달할 때에 그 전달력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래, 경험되짐이 이래.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하라?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야. 어떻게 선하신 분인데 성경은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맛보알래. 네. 여호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어느 음식이 있어. 음식이 있다면 그 음식을 맛보려고 그러면 어떤 동작이 필요합니까? 첫째, 그 음식에 대해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음식에 대해 관심이 있어야 돼. 관심이 있어요. 두 번째, 그 음식을 시켜 먹든지 가서 먹든지 음식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음식에 대한 관심. 두 번째, 내 손이 가야 돼. 그렇잖아요. 내 손이 가든 그 음식이 나한테 가까이 오든 하찮은 음식을 어때? 먹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심 있고 먹어봐야만이 그 음식의 맛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관심도 없어.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어. 가끔 말씀들이 툭탁성도 일주일 내내 여러분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어. 그래서 주일날 성경책에 있는 먼지 달려고 그 예배당 성경 들고 이렇게 예배당 와가지고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은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매일매일 같이 우리가 큐티 말씀을 올리고 큐티로 또 설교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그 말씀을 부여잡고 어때요? 과연 그러한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왜 저렇게 하셨지? 이런 말씀들을 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 바빠. 우리 마음을 마귀는 도적질해 가잖아요. 여러분 마귀하는 거 세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생각을 말씀으로 자꾸 도적질해 가는 것이 마귀 역사인데 우리 여기서 속아 넘어가니까 말씀에 대한 집중이 없고 말씀에 대한 체험이 없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에스겔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 아무 말씀이나 전해봐 이러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거 말씀 있잖아. 듣고 먹고 가서 전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라 라는 얘기죠.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말하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이 충분히 자기 것으로 소화를 시키라는 얘기죠. 소화를 시켜. 옛날에 어르신들이 애기들한테 밥을 먹일 때 애가 소화를 못 시키면 씹어서 먹였던, 요즘에 위생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예전에는 그랬어. 자기 자식들한테 소화를 못 시키면 엄마가 씹어서 이렇게 먹여줬던 그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내가 깨닫고 이해한 것을 이렇게 전달해 줄 때에 그 이해 정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먹고 가서 말하라. 여러분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때로는 그 말씀 우리를 찌르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고 뜨거워.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의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할렐루야. 내 마음이 상해. 왜 상합니까? 진리인 줄 알아. 진리인 줄 알아.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연약함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가 있고요. 이제 막 이단 사이비가 막 판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의분이 일어나. 막 불쌍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그런 모습이 되면 의분이 일어나기도 했다가 불쌍하게 생각이 들기도 했다가 이런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던 거죠.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와,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왜 예수 잘 믿다고 저렇게 이단 사입에 빠져가고 저럴까? 막 마음이 상한 겁니다. 내 마음이 상하며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때문에 취해본 적 있습니까? 말씀에 취해본 적 있습니까? 말씀 때문에 떨어본 적 있습니까? 말씀 때문에 정말 그 말씀에 경각심 때문에 떨려본 적 있습니까? 오늘 평택에 전도하는데 오늘 문영 성도님 남편 목사님하고 같이 전도했잖아. 전도했는데 오늘 2시간을 같이 재밌게 전도했는데 오늘 평택역에서 무슨 콩쿨대를 하든지 지금 무대 만들어 놓고 시끄럽게 하는 바람에 제가 마이크를 못 잡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 이렇게 두 분이 같이 나누는데 그러고 있는데 어떤 안성에 사시는 은퇴 목사님이시야. 자기 은퇴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 그 전도 현장에 와서 한참 말씀을 목사하시 이렇게 은혜를 경험을 나누시면서 그렇게 그러신 거예요. 자기 17살에 주님 만나가지고 열정적으로 평신도 때 목사님과 함께 개척하고 막 복음 전하고 이랬던 간증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오늘 그렇게 평택 내서 전도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은혜,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막 칭찬해 주세요. 아이고 막 송구스럽더라고. 그러면서 오늘날에 막 성도들이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데 복음 자랑하지 않고 막 그러면서 은퇴 목사님이신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점에서 또 저 온양에서 오시는 그 장로님이야. 장로님이 이만큼 마이크 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장로님이신데 오늘 그 평택역에 무대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이걸 전하지 못하는 식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러면서 가시기 전에 저하고 우리 그 김태환 목사님 같이 전도를 하는데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주고 하시더라고.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그래서 그때 사줘가지고 그걸 이렇게 그냥 하나씩 먹었는데 그 장로님도 그러시는 거야. 목사 이래래 이러면서 가시는 거야. 사실 그 시끄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접지 않고 다 복음 전하면서 전도지 나누면서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런 모습 보시고 장로님이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러면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다 사주고 가시던데 뭐예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지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가서 돈 주고 하라고도 하겠어요? 주님이 은혜가 있는 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에스겔 선지를 통하여서 야 내가 준 두를 먹고 가서 전해라. 할렐루야. 저도 역시 마찬가지 먹고 가서 전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이 내 가운데서 나를 밀어내서 야 한 목사야 가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늘 말씀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에스겔 2장 7절 시작. 그들은 심히 배약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지? 내 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전하는 거지. 그냥 단순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과 전갑시다. 간단해요. 마이크 들었을 때 장황한 이야기하지만 전도 줄 때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세요.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는 말 때문에 충격 먹은 어떤 성도가 있었어. 나보고 목사 봤니? 왜 그런 얘기를 하니? 왜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러니?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고 당신이 교회라 그랬지. 당신이 교회지. 당신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당 예배당이에요. 그러면서 교회가 돼야지 교회당 다니면 안 된다. 교회 다니면 안 된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안 된다. 교회당이다. 예수 믿습니다. 예배당 다닙니다. 어느 교회 섬깁니다. 이게 바른 말이지. 그때 전도지 받아가지고 하면서 그래서 당신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 물어봐라. 교회가 건물이냐 사람이냐. 내 말이 틀렸다면 와서 얘기해라. 그렇게 들어본 말씀하셨겠지 목사님들이. 그걸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먹지 않으니까 자기 것이 안 돼. 먹어야만 자기 것이 되는데 먹지 않고 그냥 귀로만 듣고 있어.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야. 지식으로만. 교회 그러면 뭐 생각나요? 어떤 분이 물어봐. 당신 교회 그럼 뭐 생각나요? 그랬더니 헌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교회 그럼 뭐 생각나요? 뭐 단지 건물이 생각나지. 교회 그러면 당신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 사람이 생각나야 되는데 설령 우리가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나를 포함한 공동체인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교회 가요 그러면 어때? 교회 갔다 올게. 교회 갔다 올게. 응.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갔다 올게. 그러면 어때? 나는 교회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응. 여러분, 우리 지식 속으로 굳어 있는 그것이 어때요? 우리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의식 속에서 교회와 교회당이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교회당이 교회로 어느 순간에 둔갑이 됐어. 나는 뭐예요? 내가 교회인데 나는 멀어져 있어. 어쩌면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쩌면 이것은 사단의 교묘한 술책일 수가 있다. 내가 교회인 것을 망각하고, 내가 교회인 걸 망각하니까 예배당에서는 믿음이 좋아. 근데 예배당을 벗어나는 순간에 교회와 나와는 이렇게 분리돼 있어. 이원론적인 신앙생활. 예배당에 있을 때는 막 믿음이 출중해. 그런데 예배당을 벗어나면 나와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우리 지난주일에 예배를 갔잖아요. 우리 왕성교회가 어디 있었어요? 내리문화공원에 있었어. 예배당은 이곳에 있었지만 우리 교회는 내리문화공원에 있었다고. 할렐루야.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실제적으로 지난주에 우리 경험해 본 거 아니겠어요? 지난주에 실제적으로 교회가 우리 이곳에 우리 교회에 있구나 라고 경험해 본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덕을 세우는 지식, 그 지식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밤도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비결이 뭡니까? 기도를 통해 주님을 경험하고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맞아, 그렇지, 주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인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지역 자체가 우상의 어떤 그런 재단이 많이 있었던 도시다 보니까 시장에 내다 파는 건 대부분 다 우상에 섬겼던 물건들이야. 근데 그걸 먹을 수밖에 없거든. 먹을 수밖에 없어. 근데 먹었다 하면 너 재물에 왜 우상에 섬겨진 물건 먹어? 이럴 수밖에 없다 보니까 사람이 살짝 속이면서 먹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어때요?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본다 그러면 모든 것이 용납이 된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벌 거 없다고 그랬거든. 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식을 남을 판단하는 데 써먹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절제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데 그 지식을 사용하고, 그 지식이 내 삶 속에서 체험이 되어지고 경험이 될 때, 할렐루야, 더욱더 덕을 세우는 그런 지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경험하면서 경험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통로들로 쓰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